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고 여러분들의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인자가 올 때, 이 말씀은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때를 전제를 해 놓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강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우리 한국에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너무 도전이고 너무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아주 귀한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이것은 주님이 가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때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꼭 알고, 본문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성도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인자가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반복을 해요. 우리 한국만 해도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 흔치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소유자는 아주 힘들게 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노약자를 뺀, 어린 아이를 뺀 청장년들만 60만 명을 끌어냈어요. 60만 명이에요. 근데 60만 명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2사람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종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10만 명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나오는 성도 숫자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그러면 알곡이냐 쭉정이냐, 과연 믿음이 있는 성도냐 믿음이 없는 성도냐, 성경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성도냐, 이걸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알곡과 축정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가을에 타작을 해요. 타작을 왜 해요? 그렇죠. 알곡 속에 쭉정이가 있어요. 그 쭉정이 속에 알곡이 있어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시기 위해서 그 농부가 타작마당을 정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 보게 되면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멀지가 다 믿음상을 이거 생각하면 참 주의 종으로서 참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영적인 교회냐,
말씀이 있는 교회냐?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알곡된 성도냐? 이걸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요걸 세 가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많은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인데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가셨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신신부탁을 하신 게 그거예요. 기다려라. 다 같이 기다려라.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며 네가 살아야 할 집을 내가 다 예비해 놓으면은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 주님은 오셨어요. 2000년에 오셨다가 십자가 치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시브리 10장 37절도 하신 말씀이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이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성경 66권 마무리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속히 간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 66권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종교다 이거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죠? 허리에서 나오죠. 그리고 마음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에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성령 소멸하지 말고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말고 이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허리에 띠를 띠라 이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다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등불을 켜고. 아멘이에요? 예. 네. 우리가 등불 꺼뜨리면 안 되죠. 여기서도 말씀하신 게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멘이에요? 항상 우리는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허리에 어떻게? 은혜 충만. 그 다음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진뱅이 신앙 갖지 마라 이거. 게으르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마라 이겁니다. 서 있어라 이거. 서 있어라. 서 있어라는 뜻은 항상 충만하게.
그러니까 앉아있는 신앙은 앉은뱅이 신앙이에요. 그 앉은뱅이 신앙은 뭐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앉은뱅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앉아있지 말고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강조한 게 또 뭐라고 강조하셨냐 그러면 너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와서, 이건 이제 주님을 비유하신 거예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기다리세요 이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문을 놓고를 똑똑똑 하면 바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잠언 8장 이제 구약의 말씀이에요. 잠언 8장 34절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 성도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근데 불행하게도 주님을 믿는 성도는 많은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아주 만나보기가 힘들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셨느냐? 깨어있는 믿음. 마태 24장 42절 4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했는지 알지 못한다. 자, 주님은 오시죠. 근데 주님 언제 어느 때 오실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오기는 온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는 가는데 어느 때에 어느 시에 가는 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3절도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믿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다 잠이 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요, 이 영적인 잠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망의 잠으로 나와요. 영적인 잠이 들면요, 이 시대 분별을 못해요. 전혀.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이 새벽인지 낮인지 밤인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잠언 20장 13절을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잠은 이 육적인 잠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 믿음의 잠이란 말이에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은 오시는데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죠. 에베소 5장 14절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절대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정말 불행한 성도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예비하고 있는 믿음.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름으로 예비하고 있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상갑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오리라. 주님은 오시긴 오셨는데 언제 어느 날에 오실 줄 우리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열 처녀가 나옵니다. 이 열 처녀가 그 말씀을 보면은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다 이제 등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있는데 이 열 처녀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성경에 보면 다섯 처녀는 미련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이 처녀와 미련한 성도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잔뜩 채웠어요. 등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말씀하신 거 심령.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주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이 소멸됐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첫사랑 바닥이 났어요. 찬양이 없어요. 기도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성령 소멸됐으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가 자기 믿음이 이렇게 떨어진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이런 소리가 딱 나니까 항상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던 항상 등에 불을 켜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가 딱 일어나 신랑 예수님이 그 다섯 처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련한 처녀가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에 이제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비하고 있어라. 이 뜻은 항상 충만한 가운데 있어라.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하잖아요.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마라. 내가 성령이 소멸됐는지 은혜를 내가 쏟았는지 첫사랑 내가 이뤘는지 뭘 보고 아느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벌써 성령 소멸됐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하늘의 소망이 이게 없는 거예요. 전혀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이거 은혜 쏟았어요. 감사해도 감사가 안 나오죠? 아주 여기 심령, 이 등, 여기가 완전히 그냥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여기가. 냉랭해요. 이 미련한 처녀가, 미련한 성도가 자기 믿음이 이렇게 바닥이 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1절부터 10절에 이 말씀이 응하는 그 날이 된다 이거죠. 신랑이로다 이런 음성이 들리면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면 그때 이제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신랑이로다 했더니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 이게 성도들의 들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했죠? 이게 성도들의 들림이에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재림하면 이상하게, 들림하면 이상하게. 이 성경 66권의 가장 생명이 주의 재림이에요. 그 성도들이 들림이에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난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해주신다 해도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보시고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말씀해줘.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꼭 오신다는 거. 그럼 이제 알고가 축제에 갈라져요.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믿음 생활 잘한 성도는 합격받아서 올라가요. 믿음 생활을 하긴 했지만 엉터리한 건 불합격 맞았어요. 환난 속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목사들이 좀 가르쳐 줘야지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사가 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는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 목자가 될 거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칭찬 많은 목사가 되려면 좀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좀 하세요. 결론을 맺을게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 이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예비하고 있는 믿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대성공이에요. 진짜 대성공이에요. 더더구나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 갈려줘야죠. 부모 자식 간에 갈려줘야죠. 그건 뭐 갈려지기 싫어도 내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응?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갈려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김집사 이집사 갈려줬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목사님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머리를 들고 좀 이 시대를 보세요. 노아의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 돈을 보지 말라, 학교 가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기다리고 돈 보세요. 깨어 있으면서 사업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배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세요. 내 말이 그겁니다. 아멘이에요? 왜 기다리고 깨어있고 예배하면서 왜 사업 못합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성령 소멸하지 말고 항상 충만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